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눌려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자유가 그들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주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백합 같아. 은혜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정복할 수 없는 불멸의 요새를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불멸의 요새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불멸의 요새처럼, 정복당하지 않는 요새처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아멘. 자,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고삐가 풀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에 의하여 딱 고정되어져 있지 못하고 날아가는 풍선처럼, 날아가는 연처럼 이렇게 고정이 안 되어져, 벌렁벌렁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뭐와 같냐? 성읍이 무너지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정복할 수 없는 성읍이 아니라 내 성읍이 무너지느냐? 성읍이 무너져서 그냥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제국들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지는데 제국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타락하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와 똑같냐?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줄에다가, 말씀의 줄에다가 꽁꽁 묶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냐? 오늘 성읍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벽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정복하지 못하는, 왜 난공불락의 성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지 못하느냐? 뭐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음을 제어한다. 도대체 제어한다는 말이 뭐냐? 제어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돈만 많이 내고, 여러분 중세시대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되냐? 연옥에 가 있는 영혼,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영혼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어떻게 했냐? 순진하게 믿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런 일들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돈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현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그들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는 누구도 그의 성벽, 그리고 그의 성은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 그냥 어떤 집회 가서 축복 많이 받고 그 사람 기도받고 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장소만 막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 앞에서 머리 내밀고 막 안수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마음을 다스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마음을 제어해야 된대. 613인데 여러분,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 다스리는 것,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뭐냐? 613에서 온 단어에 애워 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다른 데 안 가지도록, 마음이 딴 데 안 새도록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애워 사야 되는 거예요. 애워 쌓이지 않는 경과 말씀을 통해, 말씀의 벽돌을 통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져 있지 않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이기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고 통치하고 제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의 경관성을 제어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제어가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백날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회 열심히 참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 마음을 제어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성벽이 무너졌냐?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의 미모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죠? 그의 육체를 뭐하지 못했죠. 성적인 성욕,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분 머리카락 다 잘리고, 여러분 힘 다 빠지고, 여러분 두둔이 뽑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그가 살다가 마지막 이렇게 성 무너진 데 깔려서 죽게 되죠.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총알을 맞았느냐? 뭐 하지 못했다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그가 기적적인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 태어났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서 인생이 지속되어지고 그의 육체에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힘이 천명을 때려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의 성벽이 왜 무너졌냐? 마음 제어하는 것을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다 뽑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웠던 다윗이 왜 넘어졌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 남의 아내잖아요. 남의 아내를 강간한 것이죠. 강간하고 아기 낳고,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죠?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살인교사죄까지 짓는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거 그냥 보고 예쁘긴 예쁘네 이렇게 눈 감으면 되는데 뭐 했다고요? 마음을 제어를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았던 이 다윗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냐?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갖다가 급탈하게 되는 건친강간이 일어나고 가정 내에서 결국은 동생이 형을 죽이게 되는 칼부림이, 그리고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뿐만 아니라 나라 가운데서 내전이 일어나고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한 번 뭐 하지 못했다고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피폐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여러분 인생 말년에 또 뭐 하죠?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수를 또 계산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하여 뿌듯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러니까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상은 그런 문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저차원적인 그런 일이 아니란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을 때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내요.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번 돌아가려고 해도 막 3년이 걸린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 결국은 이 1000명의 아내들이 어떻게 했냐?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두 개로 나눠져요. 931년에 북쪽에 있다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는 어떤 성벽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가 영적인 삶의 난공불락의 불멸의 요새를 만드는 요소예요. 이 절제가 여러분의 삶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유일한 최고의 뭐라고요? 요소란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감하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는 절제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손 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않느냐? 마음 제어하는 능력, 마음 제어하는 훈련, 마음을 제어하는 절제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가 오면 날마다 이런 삶만 반복이 되어지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너진 여러분의 성벽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 수 있는 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도대체 뭐냐? 오늘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절제니.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절제. 여러분,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뭐냐? 모든 매사의 삶들 가운데 절제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딱 자를 가지고 딱 재보면 그의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나타나는 특징 열매가 뭐냐? 절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탁월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에는 구약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신약적인 것이에요. 신약에는 뭐라 그러냐? 신약에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468에서 온다는데 보세요. 훨씬 이 나온 절제를 나오는 근본 어간에는 뭐가 있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 일에 힘이 있는 절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힘을 딱 실어줘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제할 줄 알 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바라볼 때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 그는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능력 자체가 절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고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절제의 능력. 이 절제의 능력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에너지와 힘을 줘요. 그래서 일에 힘이 있는 능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상징적으로 제기형으로 식욕을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건데 이것이 크게는 3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이것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절제한 것이 뭐냐? 그게 강한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강한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튼튼한 거예요.
이 튼튼한 사람이 누구냐? 잘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영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외에는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미혹을 안 당했던, 유혹을 안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것이 돼요. 그리고 이 절제할 때 침착해져요. 모든 일에 침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는. 그래서 이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냐? 절제에서 생깁니다. 절제에서 조종하는 능력, 제한하는 능력, 억누르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이것을 갖다가 절제라 부르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못지않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변화무성해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아요. 금방 자동차가 탔다가 금방 비행기로 바뀌고, 금방 뱀으로 바뀌고 사자로 바뀌고. 여러분,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는, 금방금방 모습이,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고약한 것이 옆집 유부녀도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앞집 유부남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많이 있다고요? 그냥 강력한 틈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절제에는 뭐가 없다고요? 텀이 없어요. 텀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제어하는 능력, 이 절제하는 능력, 이것을 갖다가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력, 명사로는 세력, 그리고 세기, 힘, 권력, 능력, 지배권. 결국은 뭐가 지배권이냐? 절제가 지배권이란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권력이고 절제가 능력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절제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지가 되냐? 성벽이 안 무너지고 그가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타락하고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절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절제가 뭐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이로써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고 있냐? 큰 약속이에요. 작은 약속이 아니에요.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크다라는 한 단어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바울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앞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붙냐? 지극하다라는 단어를 더 붙여놔. 하나님의 약속은 크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지극하다,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거로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인데 거기에 뭐까지 붙여놨다? 보배로운. 거기 이것으로도 뭐하다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한 것을 우리가 딱 집을 때, 아주 특정한 것을 딱 집을 때, 그때 우리가 정관사 더를 쓰죠.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바로 그 보배롭고 지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지혜롭고 큰 약속이 뭐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으로 살아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삶을 갖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야 돼요. 막 짜다리 막 이렇게 막 해놔. 어떤 교회 가면요, 아유 참, 우리는 막 성격이 그래 못 돼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되냐, 많이 꾸며놨어요. 이렇게 막 우리 어떤 목사님 집에 가보면 참말로 사모님이 손이 다재다능해가지고,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집에 가면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 아이고 조그마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고 뭐 장식장 안에 보면 기가 막혀. 아유 앙증맞은 거 귀여운 것들 잔뜩 해놨어. 저희 집에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휑 아무것도 없어.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방석 하나. 예전에 29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거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석 하나. 저희 아내가 항상 거기에 있었거든요. 저희 딸과 저는 안방에서 잘 때도 저희 딸하고 저하고 자고, 아내는 뭘 하는지 하여튼 항상 거실에 있어요. 항상 거실에 혼자 시끄러워요. 거실에 소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휑해 들어. 이래도 살구나. 예. 우리 막 귀찮은 걸 딱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 뭐하다 그래 나왔냐?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놓고 가야 돼. 내놓고. 여러분, 뭘 많이 만들면 안 돼. 신발도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럼 10켤이 해가지고 그 먼지 트는 말도 시간 말리고.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해놓고 가면 자녀들이 치우기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아주 심플하게. 인생은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하여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는 것이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는 좋아요. 여러분, 그 장식장에 여러분 청소하려고 하면 3-4시간 걸려요. 조그마한 거 들어가지고 먼지 닦아내고 3-4시간. 여러분 1년 동안 4시간씩 일주일에 하는 그 시간들을 다 모아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살아요. 왜냐? 세상에 썩어져서 다 없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여? 피하여.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뭐를 피해야 되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절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잘 봐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느냐? 자, 제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작게 있다 하지 않고 많이 있다 그러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안 믿었다. 여러분, 교회 다니도 아무런 그에게는 영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딱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를 딱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덕이 딱 돼야 돼요. 덕이란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교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요 덕 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온 신자가 직업이 도둑이에요. 도둑.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덕은 그 사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니, 도와줘야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니까. 그래서 사기치는데 뭐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바람잡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엔 덕이란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엉망으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덕은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 지식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덕은 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세우는 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이 들어오고 사기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하게 해줘야 된다?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진짜 덕이란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안 자란다고요?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 지식 위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유익하지만 여러분, 내가 안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위에 뭘 세워져야 되냐?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이 절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멈추는 것.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사람이 영적인 번아웃이 돼요. 영적인 탈진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것은 내게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승기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에 맞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가루처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라만 얘기가, 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이뤄야 된다? 균형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거예요.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쉬냐? 불안해서 못 쉬는 거예요. 내가 쉬게 되어지면 뭔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어느 집회에 나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도태될까 봐. 내가 사회 현장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지워질까 봐.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밑에 건저에 깔려져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완전히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그 교회 다니고 나면 완전히 영적인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제가 그를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절제가 있어야 사람이 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하냐? 인내 능력이 생기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인내 위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경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경건 위에 비로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 위에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고지순한 순수한 사랑이 형제 위에가 요때 나오는 거예요. 경건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나온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무엇에 시작하냐? 믿음에서 시작하고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 있냐? 소망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하게 하냐? 남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어디까지 가냐? 지식에까지 가요. 열심히 배우긴 해요. 지식적으로 알긴 한데 그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안 해야 될 걸 아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해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3번까지만 딱 멈춰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훨씬 낫다고 누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제가 뭐냐? 앞에 절제는 결국은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절제의 두 번째 뜻은 뭐냐? 몸을 쳐서 억누르는 거예요.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말씀에 꿇어 이렇게 내 마음에 꿇어 이렇게 눈 깔아 눈가리 깔아 이렇게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절제. 오늘 좀 거친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서 죄송해. 눈을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몸을 쳐서 잘 보세요. 뭐를 치는지 잘 보세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충동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몸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가 절제라. 하고 싶은데 몸이 막 원하는데 막 충동이 되는데 막 엄난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뭐 하라고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절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것 혹은 과를 피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여러분 너무 올곧으면 결국은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기를 철저하게 지나치게 막 드러내기 위하여 지나치게 과하게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하게 지혜자 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은 것 너무 과하지 않게 쳐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기도하는 스타일을 강요하고 여러분 영적인 색깔이 교회사에 보면 한 12가지 정도 돼요. 영적인 색깔이 몇 가지예요? 12가지 정도 돼요. 내가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막 목사님 기도하는 것 경기들 똑같이 하고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턴 모든 것들 제목 짓는 것부터 해서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청교도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엄청 오래 해요. 기본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설교해. 그런데 그 밑에 그 목사님처럼 영성도 안 되는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1시간 반, 2시간 하니까 거기 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 지루해서 미치겠어요. 지루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개성을 주셨습니다. 개성. 여러분의 소리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뭐냐? 자아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이 자아가 뭐죠?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지은 시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악인 앞에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말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한 거예요. 침착한 거.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한 것을 해. 침착한 것, 신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예, 이것을 갖다가 절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교인들 굉장히 어려워요.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별 문제 없지만 큰 교회가 움직일 때는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행사 하는데, 전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뭘 책을 하나 툭 던져주면서 김 목사 다 바꿔라. 아니 지금 계획해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는데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책을 던져주면서 새로 다 바꿔라.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뭐가 없다고요? 절제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절제가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냐? 여러분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냐? 승리를 가져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신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기기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도 월드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프랑스가 1등을 내가지고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 월드컵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에 이 프랑스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 감독이 어차피 이 최약체 팀들과 오류적이기 때문에 뭐 나이트 클럽도 가고 싶으면 가고 술 먹은 거 이렇게 통제도 안 하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선수들을 막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를 제어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어제 술 한 잔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월드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선에 탈락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해야 되냐? 모든 일에 딱 절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전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들 가운데 모든 일에 뭐하며 절제를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며 다투는데 하물며 영적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정적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그 틈이 결국은 영적인 틈이 돼요.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침투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현재 계속 반복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잠자고 이런 거 없어요. 계속 합니다. 여러분이 잘 때도 계속해요. 여러분, 잘 때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려요. 깨어 있을 때 말고요. 주로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잠잘 때, 그래서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고, 그럴 때는 악한 영들이 꿈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몽들이 막 꾸어지는 것이, 그때 여러분들의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생기느냐,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절제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되어지고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최고의 것은 뭐냐?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텀이 없어요. 텀이. 넘어뜨릴 수 있는 텀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 덕목이 뭐냐? 절제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좋은 지도자. 여러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여러분, 목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진짜 목사. 여러분, 현대교회 목사는 이력서 이런 거 보고 뽑아요. 이력서. 그리고 스펙. 유학 갔다 왔느냐? 학위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고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인지, 그러니까 남자인지 아닌지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삶에 대하여 잘 절제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건신, 절제하니까 자기를 건신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자, 이렇게 좋은 지도자 되기 위해서 덕목이 뭐라고? 이게 바로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절제가 뭐죠? 제 고집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절제예요.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신중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분노했다. 예, 질투의 영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깔아 내리앉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는 대로 설교 시간에 분노로 막 쏟아내면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수만 칼만 잔뜩 받고 불화살만 화재만 잔뜩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덕 위에 지식이 들어가고 지식 위에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허파를 디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도와주고 싶은데도 막 아주 기분 나쁘게 막 나의 호의를, 나의 선의를 아주 기분 나쁘게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게 하는, 자기 자신이 상처 입지 않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이 올라가는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에이, 내려와, 이렇게.
강아지가 앞에 가면 뒤로 와. 산책 가다 보면 아유 강아지가 어른 말 주인 말 잘 듣더라고요. 목줄 매가지고 쫙 가는데 이게 싹 오더라고요. 집에서 구타하고 두드려 패는지 하여튼 말을 잘 들어요. 그처럼 뭐 해야 되냐,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이 마음을 딱 끄집어 나가자. 내려와.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둔 상태에서 섬기게 되면 상처 입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저속한 단어로 해서 니 똥굴 때 이렇게 해요. 경상도에 이렇게 니 똥굴 때 이렇게 해요. 하여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충청도에 와서 보니까 우리 경상도에 살 때 평균적인 이 단어가 굉장히 억세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음을 낮은 데 두게 나를 절제해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 하려고 하는 그 나를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서로 도우면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참 저 사람은 높은데, 참말로 높은데. 지미 카터가 그랬잖아요. 지미 카터가 날마다 은퇴하고 나서 자기 고향의 교회에 가가지고 아이들 신발 벗어놓으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정리해 줬다고요? 예, 신발 정리.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이들 막 신발 벗어나는 데 가가지고 신발 정리 다 해주고, 남 집 짓는 데 가가지고 집 지어주고. 그래서 대통령 할 때는 오만 욕 다 듣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 마음이 낮은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감동스럽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관계,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만, 내가 낮은 데 있을 때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로로 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을 때만 이것이 말씀대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절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이 그의 삶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돼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사랑으로 베푸는 것도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데 막 사진 찍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냐?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절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진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내 스스로 마음을 잡고 통치해서 뭐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고 이렇게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그 상실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얘기해. 잃어버린 마음을 얘기해.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에는 줄이 달려있어요. 연처럼 그래요. 연에 날아가 버려요, 마음이. 얘가 가출을 잘해요, 가출을. 연처럼 쏙 바람만 불면.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을 깨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바람 분다 그러잖아. 바람 피운다 그러잖아. 바람이 불면 마음이 쑥 날아가 버려. 옆집으로 날아가고 건너집으로 날아가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실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 여러분 고집이란 것은 뭐냐?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악한 사단이 살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마. 여러분, 악한 영이 잡혀져 있을 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뭐가 생기냐? 고집이 생겨요. 아주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고집불통. 교회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죄 지켜야 하는데,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거 안 돼요. 이렇게 막.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저 뒤에서 죄 지켜를 어찌하는지 제가 뒤에서 한번 참관할 때도 있거든요. 참말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돼 가는데 그렇게 살아요. 고집. 뭘 지키지 못했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고집이에요. 그리고 회개치 않습니다. 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잘 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딱 집어넣고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결국 고집에 머물러 있는 삶, 회개치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절대로 고집 센 사람이 되면 안 돼. 누가 목사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네네네네 이렇게 나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이 몇 살입니까? 50대 중반. 80 돼봐야 돼. 아직 목사님은 어려서 새파랗게 어려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대가 32살 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오대만, 이거 목사님은 어려가지고 이거 피덩이 같다고 하면서, 이거 피덩이 같다 하면서, 이거 목사님요 나이 먹어봐야 안다고. 이렇게. 몇 살이냐? 30대 32살입니다. 나이 먹어봐라. 이렇게. 그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마음을 통제하고 있지 못한,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예요. 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만.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게 돼. 마음을 여러분이 안 지키면 혼미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켜내고 절제해야 되나? 마음을 잘 절제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 고집 일어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뭐하는 것이죠? 통제하고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생각을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딱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막 끝없이 생각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차는 길다, 길이가 바나나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사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떻게 기차하려고 하면 기차 앞을 딱 잘라버려야 돼. 더 이상 기차가 못 나가도록 뿡 하려다가 어떻게 아무도 안 따라오냐. 그렇게 앞에 객실은 없고 그냥 앞에 대가리만 이렇게 가는, 그렇게 잘라내야 되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 자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생각이 허망해지는 그 상태가 지속이 안 되도록, 여러분 허망한 생각에서 마음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리숙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깜깜해져요. 결정을 못 내려요.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마음이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허망해지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잘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길 지나가다가 너무나 멋진 총각을 본 거예요. 이 총각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그래서 다음날 거기에 볼 일도 없으면서 나가가지고 혹시나 오나 안 오나, 혹시나 지나가면 안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쓸데없이 진행되지는 생각을 어떻게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이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미련하게 되는 거,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이 뭐냐? 생각을 잘 잘라내야 돼. 믿음, 그리고 내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싹둑싹둑 바로바로 잘라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성격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굴복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차단해야 돼. 차단.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고 하니까 교회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릎으로 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밤낮 가릴 것 없이, 이런 발이 꿇어 엎드려가지고 밤낮 가릴 것 없이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 화려하게 단어를 구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면 돼. 그러면 안 풀릴 것 같은 일들도 풀려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외국의 사람들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시간에 더 많아. 그냥 하나님 앞에 승부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형제도 귀찮아합니다. 자문에 그래 있잖아요. 형제도, 가난한 형제는 여러분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 쫓아다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꿇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철저하게. 그럼 길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혔기 때문에 하늘을 통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유전을 터뜨려 주든지, 하나님 뭔가를 하신다니까. 이런 계룡저기에 온천이 터졌다면, 온천이 안 될 것 같은데 온천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철저하게 통제하시라.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너무나 허황되고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생각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돼. 육체의 정욕. 뭘 해야 되냐? 식욕. 여러분 배가 왜 나오냐? 여러분 왜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몸이 자꾸 비대해지냐? 음식 조절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 현대인의 많은 병들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제가 당뇨 왜 걸렸냐 보니까 첫째는 유전이고, 두 번째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 목근형까지 먹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었다? 목근형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조금만 내도 털음 안 해도 음식이 입으로 올라와요. 목근형까지 밀어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이렇게 밥을 먹고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는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떡과 팥죽을 누구에게 줘요? 에서에게. 에서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망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세상에. 그래서 왜 했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이겼다. 이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하고 바꾼 거예요. 너무나 불공정 거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데 꼴랑 팥죽 한 거로 뭐 했다고요? 음식으로 망한 거예요. 음식으로. 주여, 음식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먹방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유튜브 잘 된다고 보통 10만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먹방 이런 거 하고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또 망한 사람이 있죠. 우리 최초의 할머니 먹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좀 넘어갔으면 내가 할 말이 좀 있겠는데 아이고 그거 과일 하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망했다고요? 과일 하나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열매, 선악과 열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아이고 그 먹음직도 한 그거 하나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알만도 한 것이라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으로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음식을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은 그냥 돌로 만들어진 것이 돌로 떡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하와 할머니를 유혹한 것처럼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뭐하라?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음식에 대해. 그래서 육신의 정욕 중에 식욕, 그 다음에 성욕이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이 성욕 때문에 넘어져요. 성욕. 여러분 건강은 식욕 때문에 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들은 이 성욕 때문에 넘어져요. 초대 교부의 교부들 중에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맨 마룻바닥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그분들이 총각으로 사셨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어떻게 했냐 따뜻한 데서 자면 성욕이 더 일어날까 봐 이런 밖에 나와 추운 겨울에도 맨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뭐 하려고? 성적으로 죄 안 지으려고. 그리고 가시 등굴에 뒹굴면서 자신의 몸에 피가 나르도록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참고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굴렀다고요? 가시 등굴에 굴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육체를 철저하게 제어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의 수많은 비밀들이 이 교부 시대에 많은 탁월한 저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보석 같은 진리들이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남성 위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음료지만 누구도 된다고요. 남자도 제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도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음란한 제비는 귀한 생명을 뭐 한다고요? 사냥해요. 사모님, 내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사모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막 알랑방구 끼고 하면, 저 백화점 가자. 차 타라. 백화점 가자. 자, 골라봐라. 해가지고 양복 싸주고 구두 싸주고 시계 싸주고, 사모님 오늘 밤은 제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하면 뭐 이까지 하면서 아이고 알랑방구 끼면 오만. 여러분, 이것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에는 수많은 이런 남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떡 한 조각만 남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한 생명을 딱 사냥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냥해.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했냐, 사냥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사냥터의 고기처럼 찢겼던 거예요. 뭐 하지 못했다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책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이것이 심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지금 현역으로 있습니다. 잘라버렸어요. 뭐 했다고요? 속욕이 감당해야 희열이 잘라버려요.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자, 잠언 3. 여러분, 제가 이름을 밝히고 하면 사람들이 고자인 줄 알고 깔보잖아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자, 잠언 5장 3절에 보니까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달콤해요. 어머 사장님, 집에는 영감탱이 막 이렇게 하는데, 영감탱이야 막 이러는데, 이거 새파랗게 젊은 게 와가지고 어머 사장님 막 이러는데, 꿀을 떨어뜨려. 꿀을 떨어뜨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기름보다 미끄럽게, 알통도 없어가지고 삐쩍 말라있는데 근육 봐 이렇게 하면서 팔짱 끼고 근육 봐. 이거 미끌미끌해요 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조강기쳐 버리게 만들고, 어리숙하게 머리 희끼희끼 나가지고 속으로는 어리숙하게 생겨가지고 내 잡아먹기 좋겠다 이렇게 딱 하면서 딱 달라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 싹 넘어간 거예요. 어머 사장님 머리에 빛이 반짝반짝 나요. 아니 머리 빠져도 이렇게 기분 나빠가 얹혀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어머 사장님 머리에 빛이 반짝반짝 나요. 한국보다 더 빨간 빛이, 내 눈이 멀었어요. 어머 사장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참말로 꼬실령이 많아요. 꼬실령. 우리 학생회 때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친구가 좋아하니까 지가 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꼬실레옹이라고 불렀습니다. 꼬실레옹. 우리는 가시 뭐 이렇게 그런 거 함부로 불렀습니다. 가시, 꼬실레옹 같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 꼬실렁이지, 남자든 여자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보다 더 무서운 거, 꼬실꼬실한 기름을 태우듯이 이렇게 꼬신내가 나는 것이죠. 잠언 23장 27절, 음녀는 깊은 수렁이야. 깊은 수렁이야.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자,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아주 좁은 함정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람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구역을 만들어줬지만 구역장이 구역원하고 바람 피가지고 가정 쪼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여러분, 성욕이 일어나서 절제할 수 없거든 마라, 혼인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결혼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 간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음행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이 음행이 무슨 이유가 왜 무섭냐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음행하는 자들은 회개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누가 음란한 자들은 다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바람 피는 자들이 교회 속에 바람 피고 있으면 뭐 이렇게 혼내줘야 되죠. 이 지옥의 자식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회개라도 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음란하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지옥 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좀처럼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 바람 피운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솔직하게 회개가 안 된대. 회개가 영혼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 평생 여러분 정죄를 지키면서 육체 정욕, 이 성욕을 여러분 절대로 범하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물욕이에요. 물욕.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돈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일망하게 뿌리가 되는 그 뿌리가 내 삶의 현장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떠나요.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 돈 많이 사랑하면, 돈만 추구하면 믿음에서 반드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줘다.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무기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것이 돈 사랑, 물욕이에요. 물욕.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너무 과대하게 지나치게 막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영혼이 버려져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해서 같이 못 섬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열심히 벌고 잘 쓰십시오. 그러나 그 돈에 뭐는 되지 말라고,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사랑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말하라. 절제하라. 그런.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난공불락의 불멸의 열쇠는 어떻게 만들었냐? 절제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절제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영적인 요새가 내 삶이 그렇게 유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쳐서 억누르고 복종시키는,
지나치지 않는 것, 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이고 침착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지배해야 되냐?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육체 정욕, 식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물욕입니다. 이 육체 정욕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제어하셔서 그딴 영적인 비집골 틈이 없는 경관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에 주의 제단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자기의 삶을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절제하여 어떠한 세력도 침공하지 못하는 난공불멸의 요새를 만들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 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외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성으로